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복되고 즐거운 시간입니다. 오늘은 365일 성경 통독 중에 64일째 되는 날로서 여호수아 13장에서 오늘은 조금 속도를 내서 17장까지 5장에 걸쳐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모세오경에서 레위기서나 신명기서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말씀이 좀 어려웠는데요. 이 역사서에 딱 들어오니까 뭐 어려운 말씀이 없어요. 정복하고 정복한 내용 적어놓고 그러고 쭉쭉 넘어가면 얼마나 이렇게 역사서가 그래도 다른 말씀에 비하면 쉬운지, 이렇게 쉬운 말씀이 나왔을 때 또 열심히 읽고 나중에 또 시가서나 또 선지서의 그 어려운 애언의 말씀들을 읽을 때는 조금 더 시간을 멈추고 머물러 가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 13장에서 17장까지 쭉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여호수아 13장을 펼치셨죠? 여호수아 13장에는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 정복해야 될 땅들이 좀 남았는데 여호수아가 나이 들어서 이제 늙었다. 자칫 우리가 잘못 이 1절을 이해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걱정스러워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닌가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하고 정반대 말씀입니다. 그게 아니고 여호수아는 비록 나이 들어서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고 아직도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은 좀 남았지만 대체적으로 전체는 다 정복했어요. 그 안에서 확실하게 이제 더 해야 될 부분들이 남아있지만 그건 염려할 거 없다. 하나님께서 또 다 여호수아 이후에도 하나님이 또 사람들을 일꾼들을 세워서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복을 다 해내실 것이다 하는 확신에 찬 말씀으로 1절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다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450여 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이제 수백 년의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신약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은 한 번 죽는 것은 다 모든 인간에게는 다 정해진 길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그 앞서간 성도들이 있는 그 낙원에 가서 영광 중에 주님을 뵙지만은 어떤 사람은 음부에 떨어져서 그 뜨거운 불구덩에서 심판을 받는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안 믿어요. 불신자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말씀만 붙잡고도 우리는 그대로 될 줄로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서의 정복사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 가는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세상 사람들이 어떻든지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려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요즘 노래를 잘 못하는 제가 찬송을 부르니까 찬송 잘 못하시는 분들도 용기를 내서 찬송을 이제 누구나 다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내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 친히 뵈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내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 친히 뵈리라. 참 요즘은 찬송도 하고 이게 성경 본문이 역사서라 명료하고 쉬워서 이렇게 쉽게 말씀을 읽을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으로 이제 넘어가시면 요단 서편의 9지파와 반지파의 땅 분배가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분배했다고 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았는데 하나님께서 다 간섭하셔가지고 인구가 많은 지파는 또 그렇게 많은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요셉 지파 같은 특별한 복이 있는 지파, 유다 지파 같은 그런 지파는 가나안 땅 중에서도 노른자와 같은 중앙을 차지하고 핵심적인 지리를 다 남방 부분을 유다 지파는 차지해가지고 나중에 그 이스라엘 왕조 시대에 임시 수도로 유다 지파가 차지했던 그 헤브론이 지명되고 다윗 왕이 거기에서 7년 6개월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러니까 다 그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다윗 왕이 나왔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 역사가 진행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딱 내다보시고 사람이 제비를 뽑았는데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제일 북쪽 그 단지파부터 남쪽의 이 유다 지파까지 참 하나님의 의도대로 참 잘 맞게 분배가 됐습니다. 근데 나이가 85세나 되는 이 할아버지 갈렙이라고 하는 여호수아와 쌍벽을 이루는 이 믿음의 사람 갈렙이 6절부터 쫙 이제 12절까지 보면 여호수아에게 나옵니다. 아니 좋게 편안하게 그냥 제비 뽑은 대로 그냥 자기 성읍 딱 주어진 대로 차지하면 고생할 필요도 없고 전쟁의 그 위험을 무릅쓸 필요도 없는데, 갈렙은 담대하게 믿음으로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합니다. 당신께서도 아시듯이 45년 전에 우리가 이 가나안 정탐했을 때, 내가 모세가 살아있을 때 분명히 말했지 않습니까? 이 지역을 내가 반드시 차지하겠다. 그래서 이 헤브론 산지, 이 산지를 제가 차지할 수 있도록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담대하게 와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믿음의 동지인 갈렙에게 허락을 할 수밖에 없죠. 참 믿음이 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갈렙 당신과 함께해서 이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게 하시고 아낙 자손, 그 네피림 후손, 그 거인족들을 다 쳐부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용사들끼리 다 이게 서로 이제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허락을 하고 드디어 이 갈렙은 이 어려운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게 된 내용이 여호수아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확실히 이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북돋아주는 책이에요. 예.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못 가잖아요. 천국이 없어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못 가죠. 이 성경은 우리에게 왜 주어졌느냐?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려고 주어졌다. 그럼 이미 믿은 우리에게는, 천국 가게 된 우리에게는 왜 이 성경이 또 주어졌느냐? 더 큰 믿음, 더 좋은 믿음, 더 귀한 믿음,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라고. 우리는 내 믿음이 약해졌다가도 성경 말씀을 다 보고, 이런 갈렙이 헤브론을 요구해가지고 그 산지를 믿음으로 전쟁을 해서 차지하게 되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아, 나도 갈렙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뜻을 알게 되면 유익한 경우가 많죠. 놀랍게도 참 좋은 의미가 아니고, 영어로 독, 한국말로 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케일렙, 갈렙이라고 합니다. 어쩌다가 이런 이름을 갖게 됐을까요? 유다 지파의 지도자인데, 이 사람이 원래 이방인, 참 유대인 종족이 아니었다. 그니스 사람. 그니스는 족보를 보면 이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 야곱의 후손이 아니고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의 흐름이 아닌 다른 라인에서 태어난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사람들이 좋게 안 지어준 거죠. 은혜로운 이름을 안 지어지고, 비록 개라고 하는, 케일렙, 독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 믿음만큼은 사람들의 멸시를 받는 그 이름의 반대대로 그 믿음은 너무나 아름다워, 너무나 담대했어요. 어떤 경우는 멸시를 받는 사람들이 더 귀한 믿음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신비한 것인데, 참 저 사람 그 환경적으로 보면 믿음이 좋을 것 같아도 별로 그냥 믿음이 뜨뜻미지근한 사람들도 있고요. 아유,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저렇게 좋은 믿음을 가졌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우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사막에서 샘이 터지게 하시고, 광야에 하나님께서 과실이 맺게 하는 꽃동산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 참 이 쉬운 말씀들을, 이렇게 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정복해가는 말씀들을 보니까 날마다 찬송이네요. 우리 찬송 함께 한번 부릅시다. 찬송가, 제가 노래를 잘 못하니까 여러분은 저보다는 다 잘할 것 같아요. 246장, 옛날 찬송가 221장.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내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저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할렐루야. 아멘. 온 세상 지구촌에서 할렐루야 구원의 찬송을 부르니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자, 여호수아 15장으로 넘어갑니다. 여기 보면 이제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싹 읽어보면 아주 신납니다. 갈렙이 차지한 이 헤브론은 중요한 지역인데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워지기도 합니다. 이곳에 여러분 창세기에서 배웠듯이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과 레아의 그 무덤이 있는 곳, 그들의 시체가 매장되어 있는 곳이 이 갈렙이 차지한 헤브론. 그러니까 이 믿음 좋은 갈렙이 더욱더 이 유서 깊은 반드시 차지해야 될 내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이 헤브론 산지를 차지할 그 마음에 불타는 열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귀한 종 갈렙에게 귀한 소원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갈렙의 조카라고도 하고 아우라고도 하는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사가 첫 번째 사사가 되는데 이스라엘에 16절부터 나오면 이제 갈렙의 누가 이것을 차지할 것이냐 하고 또 말을 할 때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갖고 가서 차지해가지고 이 갈렙의 딸 악사를 차지하게 되고 또 그러니까 확실히 믿음의 사람 갈렙 옆에는 또 믿음의 사람이 또 같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요.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은 어떻게 기도의 친구들이 많고 은혜스러운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친구들도 은혜롭대요.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말에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난다. 그 끼리끼리 모인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 친구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갈렙 같은 사람에게 온니엘 같은 용사가 또 옆에 또 붙어 있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 딱 사실 한 가지 63절에 이 예루살렘 거민 여부수 사람들을 유다 지파가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이 쫓아내지 못한 여부수 사람들이 사사기 2장 3절에 보면 그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찌르는 옆구리에 가시와 올무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생활 속에서 완전히 축출해내지 못한 그런 가난한 원주민들을 완벽하게 축출을 해내야 된다. 결국 이 여부수 사람들을 누가 축출해냈냐면은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사무엘하 5장 6절에 보면 다윗에 의해서 완전히 이 여부수 족속을 예루살렘에서 추출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다윗은 확실히 다르죠. 여호수아 16장으로 이제 넘어가시면 이제 요셉 자손인 이 에브라임 지파. 자, 이미 지금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편에서 그 절반이 땅을 차지했고요. 이제 요단 서편에 요셉 자손의 핵심인 에브라임 지파가 완전히 가나안의 중심부를 이루고 그 모세와 야곱이 축복했던 대로 아주 가나안의 중심 차지한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요셉 지파도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그런 흠집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17장에 가면 이제 뭐 간단하죠. 므낫세 지파의 기업이 나와요. 므낫세 지파도 요셉의 자손으로 요셉의 에브라임의 형님이잖아요. 므낫세 지파는 이미 절반은 요단 동편에서 이미 얻었고 요단 서편의 절반 지파가 땅을 얻게 되는 내용인데, 이 내용 중에서는 여호수아 10장에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 뭐냐면 요셉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요청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너무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자손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땅이 지금 분배받은 땅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더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딱 답을 하냐면 15절에 너희가 올라가서 저 산지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오케이. 너희들이 더 땅이 필요하다면 나한테 요구하지 말고 스스로 너희가 가서 개척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정신을 가져야 돼요. 남한테 손 벌리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살면서 내가 열심히 개척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내 믿음의 분량에 맞게 부유하게 살아라고 합니다. 이제 18장까지 가면은 원래 오늘 17장까지 하기로 했는데 18장까지 가면은 이제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의 기업까지 이제 분배받은 상황이 나와 있으니까 이양 그냥 오늘 필 받은 속도를 받은 바람에 6장, 18장까지 읽어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아이고 대단합니다. 이런 날도 있어야 나중에 또 어려운 말씀에는 좀 머물 때도 있죠. 감사합니다.